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다 찾으셨죠? 8절 18장 8절 마태복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베드로야, 네가 이제 교회가 될 것이다. 네가 반석이고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허락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요새 뭐 전도하고 뭐 별짓 다 해보세요. 교인들 안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또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교인을 끄잡아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심정에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물과 그런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다 걸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베드로의 완벽한 인격을 보신 게 아니에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넘어지고, 그런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3,000명씩 회개를 합니다. 사도들도 보면 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도들도 좀 이렇게 조금씩 특색이 달라요. 부르심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젤롯인 시몬은 뭐 이렇게 막 국가에 대항을 하고 정광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 같은 경우 보면은 참, 요한복음 보면은 참 세밀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에 반모섬에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노인이 됐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노인이 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얘기하시고 또 세 번째도 계속 나와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변화산의 초막셋,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막판에는 초막절, 막판에 그 곡식을 걷어들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먹을 것을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을 통해서 말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키포인트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또 강론을 했는데 이게 저기 또 그냥 누가 얘기를 안 해줘. 옛날엔 또 예지 아버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런데 저는 제 설교 안 봅니다. 근데 뭐 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가 오늘 날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 편인가 소리가 안 나와.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소리 확인하는데 누가 또 단추를 눌러놨어. 애들이 눌러놔지 하여튼 저기 눌러놔가지고 소리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날아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것이 노아 시대의 일이고 그 다음에 롯의 시대의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라요. 변화산 사건의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구원론을 항상 사람들은 초림 예수 입장에서만 구원론을 생각해요. 그리고 다 끝났대. 아니라니까. 구원론을 예수님의 재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 재림의 입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변화산 사건. 예. 거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에는 네 몸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네 몸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초림의 입장에서만 구원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재림의 입장에서 구원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사람들은 전부 초림의 입장에서만 다 끝났다는 거 아니라니까. 재림이 남아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아주 우리가 그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그 20장에도 행위책이 있다니까요. 예. 백보자, 큰 보자란 뜻이에요. 거기는 딱 가면은 시커먼 건 다 드러나. 그래서 백보자예요. 그래서 행위책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 행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휴, 목사님,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거기 가서 그 행위책대로 다 드러난다 그러면 쪽팔려가지고 저부터도 쪽팔릴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행위 누구 가정 누구 맨날 몇 시에 뭐 이런 죄를 졌구만 다 그러면은 까발리면 얼마나 그거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예.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잠시 동안. 예. 그래가지고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털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원래 왕이셔요. 예. 막판에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한 대로 그리고 악을 행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켜요. 예? 스탈린, 모택동 다 부활돼요. 그래가지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유럽의 신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 왜? 단순형이야, 단순형. 아주 문장 자체가 단순하고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바울 신학이다, 요한 신학이다, 뭔 신학이다 이렇게 자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성경으로. 예,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 신학보다도, 조직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되냐. 예, 그 나타날 때 하늘에서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제자들아. 그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다 떨어요. 실제로 우리가 죄인들한테 필요한 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냐? 실제로 신의 산으로 가봐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불타고.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건 뭐 죄졌다가는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 위험 앞에 그냥 벌벌벌 다 떠는 거예요, 그거. 예.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냥 십자가 우리 다 사해져서 이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요, 거기서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1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뒤에 가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전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반세계를 내라. 예수님이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백성들에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들은 뭐예요? 정치인들은 세금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세금이 엄청, 이게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 666이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나온 것도 솔로몬이 거둔 세금의 액수가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막판에는요, 이 권력자들이 세금으로 막 걷어가지고 백성을 막 이렇게 막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너무 의지하면 세금만 자기가 낼 것만 내고, 국세, 여기에 보니 관세와 국세라고 하죠. 관세는 여러분이 장사해서 낸 거, 커스텀 이렇게 돼 있고, 국세라는 건 말하면 주민세, 인도세 내라는 거. 예수님은 제가 볼 때 뭐 장사를 안 하셨으니까 주민세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세계를 냈습니다. 아니, 반세계를 보니까 2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거기 뭐 상관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인 거예요. 그거 비싸죠. 이렇게 한 사람마다 그렇게 돈을 내면요, 그 세금이 거쳐지면은,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세금이 막 거쳐지면은, 야, 이게 뭐 재밌는 거야. 0.000, 뭐 어디만 조금만 이렇게 높여도 막 큰 돈이 모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말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이고 모든 뭐 사역자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늑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내 입을 내 몸까지 사랑하지 않아죠. 막 쥐어짜죠. 가렴 주고. 그러면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막판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하면서 지옥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 문제로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누가 크냐 제자들이 싸웠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도 그렇게 누가 크냐 파워게임하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사도들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당을 크게 짓는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이거 뭐 자기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교회 크게 하고 파워게임 하다가 뭐예요? 이 정부한테 먹힌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 키운 거예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좌파 정부는 뭐예요? 사람을 길러내야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전교조예요. 전교조 전부 와서 애들한테 역사를 왜곡시키잖아요.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은 이 나라는 이승만이 세운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승만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미국이 식민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진짜 그 이승만 그 건국 당시에 보면 국민의 78%가 다 공산당 지지했어요. 사회주의 공산당. 그러니까 백성들도 무지한 거죠.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실제 김일성이가 그걸 했어요. 그리고 6.25 끝나고 다 걷어갔어, 다시. 그 얘네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옛날에 그래가지고요,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죠, 결국. 뭐, 에치스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홋카이도, 그 다음에 뭐, 대만, 필리핀, 여기 방어선으로, 공산당 지지, 방어선을 여기로 했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왜 국민 전체가 뭐, 거의 뭐 다 사회주의 좋아하는데. 그 사회주의 좋아한다는 거야.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야, 공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공짜야? 물론,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는요, 사도행전이에요.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사도행전대로 그냥 자기가 나누는 거야.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집안끼리는 뭐예요? 공산당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는 공산당.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이 왔다가 일본군, 예?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원자탄 터지고, 그 터지기 전에 소련군이 이미 평양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예? 해방, 그 터지기 전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 예, 평양에. 소련군이. 그리고, 예, 그 히로시마 그 원자탄 터지고, 일본이 항복하고, 여기 36만이 일본 병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 미군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몰아냈죠. 오산, 항구에서 다 내보냈죠. 예, 부장 해제시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선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78%가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군이 다 떠나간 거죠. 예. 예. 다 떠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민족이 전쟁 난 거예요. 이승만이 건국을 했어도 이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그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트루먼이 그랬나 뭐냐. 그냥 신경 끄라고 돼 있어. 신경 끄라고. 거기에 전쟁 났어도 별장에서 쉬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신경 끄라. 근데 그 빌리그람이 거기는 50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온 거예요. 예. 이 28살에 그 빌리그람. 라디오 방송으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대단히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도 만약에 이걸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당신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미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지금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북한 짱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가 해서 잘 살면 괜찮아. 근데 사회주의는 안 돼요. 그게 강압적으로 안 된다니까. 강압적으로 공화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예? 그래서 아름다운 자유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눠야 이게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지. 강압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그 비행기 수송기에 그냥 서로 막 타가지고 그냥 막 서로 그냥 한계는 있고 그게 막 밖에도 매달리고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심이에요. 에?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예요. 누가 그거 외쳤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유명한 그 미래 청소년 국가대표 아주 그 친구도 죽었더만 보니까. 에.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밖에 매달리고 떨어져 죽었어요. 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 계속 있으면 돈만 들어가니까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이게 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뭐 폭격만 한다고 이게 잡혀지질 않아요. 게릴라들이 많고 텔레반.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면 정부군이 알아서 좀 미국이 도와줄 때 좀 훈련도 좀 받고 빡세게 하고 그걸 다 토벌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내가 볼 때 그냥 미국만 의지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도 그냥 돈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냥 이제 철수해 버리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바이든이 그냥 자기가 뭐 총대를 메고 뭐 철군 시켰대나. 어쨌든 미군 떠나니까 바로 저렇게 함락되잖아. 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3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지금 남은 건 뭐냐? 교회도 먹혔어. 깨어있는 몇 교회들. 예.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들. 이런 분들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참, 우리나라도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거. 예. 옛날에 6.25 날 때, 예. 진짜 육군 참모총장 통수권이잖아요, 모든, 이거. 그게 간첩이요. 최병덕인가 그 사람이 간첩이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먹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나라는 이렇게 결국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썩으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가 이렇게 누가 크냐 이짓거리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깨어나야 돼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국제 정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요, 이게 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을 길러내고 어린아이들을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래야 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 후세가 소망이 있고 그런 거지. 다음 세대를 안 길러내면 어떻게 되냐고. 사사기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2장에. 여호수아 세대 다 죽고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전쟁 나고 다 두드러 맞잖아. 그 원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아직도 이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이 한국 땅에도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쇄신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고, 전쟁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나라 빨갱이 나라가 됐다. 그리고 막 혹사를 당해, 북한처럼. 그러면은 그때에서 지하교회가 생기고 그때에서부터 이제 깨닫고 구원 놓은 사람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북한에 또 중국에 이게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생명력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호세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들이 세상에 나에게 옷과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남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는 잘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세에 이렇게 됩니다. 그 애들을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애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행복하고,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나는 이런 거 있잖아.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게요, 어떤 대통령직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작은 자를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냥 이 포항 여기만 앞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빼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다 알아도 자꾸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이제 마음에 바뀌는 겁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새기고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원어에는 여자를 보고 이게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계속 ing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음욕을 품는 거예요. 색을 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애들 막 그냥 또 뭐 야동 보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만일 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오른손으로 실족하고 막 도적질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때리고. 왜 사람을 장기 밀매합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거 왜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이 표현은 뭐냐?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뭐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 구약에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주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꼭 거기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구약도 좀 봐야 돼.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 22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2장에 순결에 관한 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13절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괜히 미워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거 처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여자를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예? 교회 그 마을 장로들이 1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천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또 벌금을 때리라는 거예요. 100세겔. 100세겔 벌금을 때려 가지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성관계하고 이제 평생 못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 20절에 그 일이 참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한 게 이 처녀가 아닌 게 증명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자리에 옷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그걸 판별하는 법이 있나 봐요. 예. 그 처녀를 그 처녀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현이 뭐냐면은 창기의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꾸 뭐냐면은 누룩처럼 퍼져나가니까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도 보면은 고의 살인이 있고 자기가 고의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 도끼질하다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 도피성에 보내가지고 그 죽음을 면케하잖아. 근데 고의 살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고의적인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음풍을 제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퍼지는 거야 그게.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유부녀와 동침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이 동침했다는 것이 이게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목적격.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이거를. 그 둘 다 죽이라는 거야 이거. 악을 제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누룩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느냐? 이것이 자꾸 퍼지게 되면 가정이 다 파괴가 돼요. 그 자녀들도 파괴되고 마귀 새끼는 뭐예요? 그래서 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페미다, 뭐 인권이란 미명하에 페미다, 뭐다 인권법이다 하면서 다 요즘에 전교조가 현대판 홍위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고발하라고. 이게 현대판 홍위병이에요. 왜 부모를 고발합니까?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왜 동생을 때리냐. 이렇게 해서 부모가 야단을 치는 건 말로 하니까 안 들으니까 무의식에 알아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처리 되는 건데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부모를 고발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체가 뭐예요? 그게 홍위병이에요. 뱀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대가리를 탁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물어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뱀이 그러잖아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을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고 가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돼서. 왜냐하면 그 처녀가 약혼인데도 있으면서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거예요. 예.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15리서 13장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이게 보니까 소리를 질러도 막 소리를 질렀어. 근데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건 남자만 죽이라고 돼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예. 마음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 뭐 24장에 이제 거기에 결혼한 후에 여자에게 수치가 발견된 거는 뭐 이렇게 뭐 과거가 있다거나 뭐 어떻게 강간을 당했다거나 어떤 처녀의 표적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남편이 그럴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네가 그렇다면은 싫어한다면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잖아.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구약은 뭐냐면은 이게 사고 처리법이에요. 사고 처리법. 그런데 이제 왜 이혼 증서를 줬느냐? 근데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여자가 그러면 경제력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출가를 했었는데 나가면 또 어떻게 되냐고. 혼자 먹고 살아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럼 본 남편에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그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걸 우리식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9장 가보세요. 19장에도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셔요. 왜 모세를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9장 7절에 마태복음 여짜오되 이것이 다 말세 현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7장에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을 폈어. 부인이 바람을 폈어. 남자도 바람을 폈어. 그게 고린도전서 7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할 수는 있는데 뭐냐면 혼자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회를 봐서 다시 합치든가.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상대가 바람을 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화목한 중에 부르셨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7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여기 있네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그 7장에 이제 앞에서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정력을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냐?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사단의 틈을 타가지고 범죄하게 되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7장 2절에 남자나 여자나 아내를 두고 이렇게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4절에 이렇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잠자리에 대한 그 의무가 있는 거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함께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바울은 얘기했죠.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말세가 악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이미 쏟아졌어. 엎질러. 그리고 또 재혼을 했어. 그러면 그냥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주의 계명이에요. 예.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남편, 그 12절 이하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예, 갈라서자는 거예요. 그럼 왜 갈라서자 그러겠어?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거지. 다른 남자가 생기고 다른 아내가 생기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몰라요. 예? 갈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음행한 이후에는 서로 이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갈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뭐예요?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냥 그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예? 용서하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절에 아내 된 자야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선교사가 집안에. 예.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바울도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마가복음 이제 9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음란을 피하고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새는 합법적으로 도적질하죠, 그죠? 예. 합법적으로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예. 일을 안 하고 합법적으로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일을 해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예. 자, 그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이렇게 돼 있죠? 44절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48절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4절에다가 48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거기는 뭐 어떻다고요?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안 꺼져. 이게 뭐예요?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지옥은 게헨나라고 돼 있죠. 불못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이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데스에는 뭐냐면 지옥에 막 그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더기도 안 죽어. 거기서 행한 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행한 대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그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막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잖아요. 거기 하데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데스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이 뿌려지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구약의 의인들도 어디 하데스에 쉬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보혈이 뿌려진 이후에는 뭐예요? 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거기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죽으면은 하데스 그 음부로 내려가고 의인들은 뭐예요?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려 이렇게 돼 있죠. 낙원에. 하데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쉬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구약 때는 의인들도 쉬는 장소로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옥에 여기 뭐냐 앞에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란 뜻이요. 아시겠어요? 언어상으로는 지옥에 들어가서 던져졌는데 거기에 불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영체가 들어가는데 그 불이 영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육체는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영체가 거기서 막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너무 고통을 느끼니까 뭐래? 얘기하잖아요. 리멤버 기억하라. 네가 한 일을 기억하라. 그 지옥은 뭐예요? 자기가 남한테 행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내 입술 내 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이거 그 46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48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걸 빼버린 거예요. 영국의 웨스코트 호르트 박사. 이런 성경 이게 막 겁나는 거예요. 아니 눈이 범죄했다고 막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그냥 눈이 범죄했다고 또 도적질했다고 그냥 막 지옥불에 들어가서 막 고통받는데 거기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시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통받느냐? 구더기도 안 죽죠.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러서 소금치듯. 여러분 그 소금구이 해보세요. 그냥 소금구이 팍팍 튀잖아 그거 소금. 후라이팬에다 소금 넣고 왕소금구이 새구이에다 새우 굽다가 그냥 소금이 팍 튄다니까 막 여기 눈탱이 맞으면 그 얼마나 또 그러잖아요. 팍팍 튀잖아요. 그렇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난 이런 설교를 사랑이 많은 교회 또 무슨 이렇게 소망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런 걸 설교하는 사람은 못 봐서 맨날 무슨 신학적으로 조지신학적으로 이게 고상하기만 하지 원초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별로 못 봤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시니라.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도 밟히고 또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는. 그래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혼 증서는 왜 허락했느냐? 구체적으로 이게 한번 결혼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건수가 이제 아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야. 과거가 있다는 거. 이러면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허락을 한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이미 엎질러졌고 또 이미 재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수가성 거기 너도 남편이 5이나 있거든.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말세 현상인데
그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18장 11절에도 또 없음으로 돼 있죠. 마태복음에. 그죠? 있어요.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이거 없음이 아니라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갖다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14절에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악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지금 뭐 불신자도 구원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이런 사람들 깨우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냥 다 구원 받았대 그러고 구원의 확신 믿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여기 18장 15절 동글배기 있죠? 원래 원어 성경에 동글배기가 없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moreover 이렇게 영어로도 돼 있는데 또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 보면 형제라고 돼 있어. 형제, 불신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형제도 이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죄를 범하거든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음란죄든지 내 돈을 훔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금을 공무원이 너무 많이 걷어들인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들으면은 형제를 얻을 것인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도 두세 증인으로 확정을 하죠. 그래서 자꾸 이게 뭐냐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여러분이 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래서 포항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뭐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고 또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지만은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알아. 예수님이 그래.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은 이게 충성을 해봐. 그러면은 너의 부족함을 통하여 내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게 교만이요. 저 같은 사람도 막 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완벽해가지고 뭐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얻는 거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거를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또 친척들이라든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이게 불신자는 고사하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예? 그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어. 부부가 연합돼. 그러면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야. 할렐루야. 예. 두세 사람이 부부가 영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내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내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핍박하면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거란 말이야. 대단한 거. 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그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전할 때 여러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고. 근데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 그리고 뭐 어딨냐고 하나님이 그러고 막 욕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먼지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용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또 용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죠. 18장에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에 이러한 때에 또 계속 이어지는 거야.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형제가 또 잘못했다고 오면 또 받아줘야 돼요. 저것이 나갈 때는 언제고 또 어디서 그냥 또 들어오고 있어. 이러면 또 안 돼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이게 회개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회개가 감사합니까? 회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회개의 모든 회개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간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 건 뭡니까? 회개예요. 사람은 다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250보 소백보 250보 소백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제가 설명. 전쟁통에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이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로 막 야, 다 너 때문에 너 100보 도망갔잖아. 너는 50보 도망갔는데 너 100보 막 서로 막 따지는 거야. 예? 그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지. 예? 근데 50보 도망갔는데 너는 100보 도망갔잖아. 더 나쁜 놈 막 이러는 거야. 도망간 건 다 똑같아. 예. 100보 도망가나 50보 도망가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용서했은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까발리고 뭐 까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특별히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몸으로 체득해 가지고 이제 노련미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헤쳐나갈 줄 아는데 젊었을 때는 이게 이제 막 그냥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니까 또 나오네. 니 똥 칼라다 굵다 뭐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게 다 똥이지. 뭐 칼라면 떴고 굵으면 떴고 가늘면 떴고 거기서 막 그냥
똥탕 속에서 막 그냥 디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냐면 뭐냐면은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죠. 몇 번까지 용서하냐? 70번씩 7번.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엄청 많은데 예수님은 그거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한 번씩 예수님 채찍 맞는 장면 보잖아요. 그러면 숙연해져. 그리고 뭔가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뭐가 숙연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변하게 되고 자꾸 뭐가 이렇게 가난해지게 되고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만달란트 뭐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를 한 5, 6억 대나 이렇게 돼요. 예. 100데나리온 이거는 한 1,000만 원 돈 되고. 예. 그래 한 6억을 빚졌는데 누가 탕감을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자기한테 빚진 자, 야 빨리 1,000만 원 갚아, 왜 안 갚아 그러면서 막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불성설, 이게 말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건요. 이건 뭐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그걸 예? 그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준 거예요. 빛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그냥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감사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요만큼의 어떤 요만큼의 그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의 그거를 자기 힘들다고 또 뭐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자기가 용서를 하고 이게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평생 끌려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를 이런 거는 뭐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면은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얼굴이 밝아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게 참 이 말세가 되면은 참 용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용서라는 거. 용서라는 건 뭐냐?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 여기 70번씩, 7번이면 그래도 대단한 건데 사람이 3-4번 그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3-4번. 3-4번까지 참았는데 너 지금 4번째야. 이리 와. 저도 애들한테 좀 좋게 하다가 이거 안 되면 막 그냥 그래 또 우리 아내한테 또 한 소리 듣고 그래요. 예. 애들한테 너무 한다고. 예. 근데 저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애들도 또 말을 안 들어. 또 어떤 때는 어떤 애는 또 웃으면서 말을 안 듣고 어떤 애는 또 그냥 뭐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래요. 근데 그래도 또 하면은 또 듣는 척하고 또 그랬는데 또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 또. 그럼 또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또. 왜 계속 하는 거예요.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박히도록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게 뭐 한 번에 되면 뭐 한 번에 해서 딱 되면 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다 천국이 됐을 거야 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근데 이 힘든 게 뭐냐면은 좀 새로운 걸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그러니까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보세요. 서로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뭐 색다른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그거 당신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냥 품으세요.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그냥 좋게 생각하시고. 이제 서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가 좋을 땐 덮다가 또 안 되면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리고 또 이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서로 염장을 지르죠. 이렇게 다 호복다리나, 발바닥에 이런 데를 지르면 좀 덜 아픈데, 핵심 염장, 여기를 갖다가 수배 판단 말이에요, 말로서. 그 남자는 이 권위로 먹고 살잖아요, 수염이 나고. 별것도 없는데, 그 놈의 권위. 그 권위에 손상을 입으면 핵가닥 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또 나름대로 또 약점이 있잖아요.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또 그 상처를 받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큰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남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투박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주 여자를 아직 잘 많이 모르겠어 아직. 뭐 이렇게 살아봤어도 아직도 모르겠어. 더 이제 연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 서로 간에. 그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게 대충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는 거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신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 앞에 선 나를 자신을 보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야?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이제 그리고 19장에서 아까 제가 이혼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부자 청년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돼 있죠. 19장에 이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데 이 청년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보면은요, 어느 계명이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청년이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인데, 근데 청년이 부자예요. 누가 보면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관원을 하면서 정치 나란 일을 하면서 뭘 이렇게 세일을 하면서 뭘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뭘 이렇게 많이 뜯어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청년이.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돼 있는데 이제 안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 제자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재산,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꺼간 거.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장차 12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뭐예요? 돈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게 이제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이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이 초림에서 다 끝났어. 이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 근데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몸이 행한 대로.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요. 10절인가. 예. 네 몸이 행한 대로. 이렇게. 그래서 심판대 앞에는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그건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고.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를 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라니까. 내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이사야 66장. 맨날 그냥 예배 드리고 소잡아 드리고 강수 같은 만만의 기름 피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뭐로 끝나요? 그리고 너희도 그러면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변론을 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좀 나랑 대화를 하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드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 이게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약점들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시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애쓰고 애통해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요.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난 더 좋은 길로 하나님 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계획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거 안 됐을 때 회개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모시려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가면은 그분이 알아서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게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힘을 쓰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세요. 자, 영의 무의식의 세계 방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냥 제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건 복은요, 복을 받게 되면 그건 복은 따라오는 거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 천국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 돌보세요. 하물며 그거보다 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의 일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고 또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예수님 오실 때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 돈 문제고 음란 문제고 또 용서하는 문제, 다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대로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덮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